요즘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 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일터 현장에 보면 정말로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명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라는 유명한 집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장소에 사진을 찍는 그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외국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 많이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저 예전처럼 외국 사람이 한국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여행 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살러 오다 보니까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TV나 혹은 유튜브나 혹은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막 서툰 한국말이 아니라 거의 한국 사람들. 더 웃긴 거는 막 사투리도 쓰시고 막 너무나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된 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한국을 왔다가 연예기획사에 시험을 봐가지고 연예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라고 했더니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한국 식당 이름이 뭐냐면 호식이 2마리 치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메인 브랜드는 아닌데도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운다? 그리고 한국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할 때가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웬만한 한국 사람들만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또 뭐 인도, 미국 또 여러 온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진짜 한국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한국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한국 사람의 기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 그러면 어떤 국적에 대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할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한국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십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사상, 어떤 비전, 생활의 습관, 문화적인 공유함, 더 나아가서 언어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하나가 될 때 한국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 한국 사람 맞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외국 사람이 참 많은 사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집단적인 공동체의 의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전혀 할지 모르고 한국 문화에도 동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또한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진짜 한국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흔한 얘기로 내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태생적인 사람이 유대인이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택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진 특별하고 특권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방인은 누구냐? 맹인이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성장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우월의식을 가질 때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허상,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얼마나 신랄한 비판이고 지적입니까? 남들에게는 말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신들은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혹은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2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고 맹인이고 어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더 나아가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백성이라고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그 문제를 밝히느라고 누구 탓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만의 교만과 우월의식
혹은 나의 특별함 속에 나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열심을 더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식하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의 부족함의 능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 있는 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하고는 정반대의 삶. 철저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어둠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특권,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였어요. 외적인 증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표징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조차 조건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모두 다 용납되어지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네라고 이야기하고 행하지 않는 것과 아니요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는 아들,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니요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네라고 얘기했으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요라고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 믿음과 할례가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를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인 유대인은 뭐냐? 혈통을 중시하고 외적 행위로만 유대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겉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면적인 유대인은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뭐냐? 표면적이고 뭐예요? 이면적인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됐고 새롭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진짜 한국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내 신앙은 외적인 것에 의지하고 외적인 것에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내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면의 할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는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복음을 온전히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강사 아시죠? 김미경이라는 여자분. 그분이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유한 삶과 부요한 삶 차이점을 아십니까? 부유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요한 사람은 뭐냐면 내면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은요, 많이 가질수록 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유한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지더래요.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가진 사람 나타나면 그 앞에서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나타나면 나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학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요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 변화의 시점이 왔고, 진정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부요한 삶이더라. 왜 우리는 외적인 조건, 외식하는 삶에 우리는 치중할까요? 부유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유함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우리 지자처치 성도들이 부유한 자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부유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또한 우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타이틀에 맞는, 여러분, 나의 삶은, 정말로 나의 삶은, 나의 내면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나 형식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진정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면을 강조하면서 혹은 내 외적인 모습은 또 너무 불성실하게 행하고 있지 않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우리 무릎 꿇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심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만호 성도님, 안간선 장로님,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힘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가정과 일터, 그 상황을 붙들어 달라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좌지우지 흔들리고 매일매일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수시 시작이 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 또한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간결하게 무엇보다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저처치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가 결정해야 될 비전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